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작년 12월 첫째 주에 왔지요. 이 교회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2월에 올 때 겨울이었습니다. 자연이 힘을 가지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주변을 쫙 둘러보니 잎은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대절이 한 바퀴 싹 돌고 보니 이 나무가 감나무였구나,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이 나무가 복숭아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교회 화단을 보니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다른 풀이 자라고 때마다 다른 꽃이 피어났습니다. 모양도 색도 향도 다 제각각이었지만 그 어떤 꽃도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피었습니다. 꽃은 자리를 떠나지 않지요. 때가 되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피어납니다. 꽃이 피어나니 신기하게도 벌이 찾아와요. 꽃이 향기를 품으면 나비와 벌이 날아듭니다. 꽃이 세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꽃을 향해 찾아온 것이죠. 꽃은 단지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그 자리가 세상을 살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농부의 삶을 추상적으로 알았는데 교인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셔서 농부의 삶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위가 오나 더위가 오나 새벽에 자신이 뿌린 밭으로 논으로 나갑니다. 묵묵히 농사의 일을 감당하지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것은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농부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킵니다. 농부가 자리를 지키면 땅은 결실의 기쁨을 선물로 줍니다. 만약에 농부가 자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끝까지 책임을 짓는 것, 그것을 자리를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자녀를 하늘이 나에게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자리를 지켜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다른 엄마 아빠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 그 자리를 탈출하고 싶은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지켜요. 자리를 지킬 때 부모나 자녀에게 좋은 것이죠.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인생의 열차가 탈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39년 전에 이 언덕 위에 터를 잡았어요. 제가 우수영 제일교회 딱 와서 보니 평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우리가 언덕 거의 제일 꼭대기에 우리 교회가 터를 잡았어요. 창립 기념주일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우수영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 우리 교회가요, 어떠한 구조로 지어졌는가? 배의 모양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배 한 척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교회가 지어진 것이에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조금 멋지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천장도 나무요, 바닥도 나무요, 벽면도 나무요, 앞뒤도 나무요, 다 나무예요. 그래서 배의 내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39년 전 저는 잘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짓지 않았을까 저는 추론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
악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돼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늘 온통 악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후회가 된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죠. 노아는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고 산 위에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를 통해 새 창조의 길을 열어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악이 다 자취를 감추게 하고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죠. 우수영 지역에 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늘의 생기를 공급하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생명의 등대처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꽃은 자리를 지킬 때 피어나잖아요. 바다는 자리를 지킬 때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별은 자리를 지킬 때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밤하늘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꽃이요, 자신을 찾아오는 이가 없다고 해서 누구를 찾아갈까? 이런 꽃은 하나도 없어요. 별이 자신을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 곁으로 갈까? 그런 별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움직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킬 때 가정이 지켜지는 것,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킬 때 그 미래가 지켜지는 것이에요. 나무와 꽃들은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새는 날아가야 되고요. 물고기는 헤엄쳐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무렵에 어떤 낯선 남자 2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한 후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느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면 그들은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신다, 임재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언덕 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죠. 숲에 가보면 많은 샘이 있어요. 이 샘 중에 맑은 물을 내는 샘이 있어요. 이 샘을 뭐라고 부르나요? 옹달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맑은 물을 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샘은 샘인데, 자리를 지키는 샘은 샘인데 이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을 내뱉고 있으면 지키지 아니야만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인원이 적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작은 교회일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의 사랑이 나오고 섬김의, 배려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세운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믿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만 복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려고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 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점집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점집에 가면 내 점괘 좀 잘 봐주세요. 저는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점괘 좀 잘 봐주세요. 무당이 이야기합니다. 안 좋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적을 써야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부적을 써야겠네. 이영재 목사가 부적을 써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으시겠어요? 이영재 목사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아요. 번번이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기회를 잡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그들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늘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인데 우리가 욕심이 지나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들은 진정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으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왔지만 이방 나라의 포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진정, 이제부터라도 진정 하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와서 보니 우리 김영도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 결산할 때 교회 수립 이렇게 명목으로 많이 해서 내잖아요. 처음에 교회에 고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본당도 그렇고 화장실 문 손잡이부터 뭐 틀어진 것부터 시멘트 사다가 뭐 실리콘 사다가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제가 덜 청구하게 됩니다. 고칠 것들이 고쳐졌기 때문에 덜 청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은 더 청구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제가 철물점 가서 많이 사는데요. 이것보다 교회의 부서진 부분보다 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부서진 마음이겠죠.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더욱 아프다라는 것.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싹 들어와요. 그 가치가 무엇인가요? 섬김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물질이면 다 해결된다는 가치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물질의 가치가 들어오고 또 외모를 중요시하는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 늙으신 할머니, 주름이 많으신 할머니, 또 화려하게 입은 젊은 분, 누가 더 소중해요? 제 질문이 잘못됐죠? 똑같이 소중해요. 누가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성벽 문지기를 세우고요. 성벽에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또 레위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 그 자리가 비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사람을 채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은 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맡은 자리의 충성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맡았으니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 자리를 맡았으니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보면 저 구석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안 보이는 데서 조명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람들의 차량 운행하는 분도 계시고, 성가대 하시는 분도 계셔요. 안 보이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 남들이 볼 때는 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주방 저쪽에서 남들이 식사한 그 식판을 닦는 그분들이 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 야, 참으로 아름답구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워요. 왜 그를 세웠느냐?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충성스러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냐를 세운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과 많은 조류를 하는데요, 해남목교회 목사님이나 양무리교회 목사님 보면 교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교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아요. 우리 교회에 비하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돌아보면서 맡은 일을 충성을 하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제가 복받은 교회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은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이 성벽의 안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단호함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옛날 고대시대 때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 환자가 오면 문둥병 환자 자체는 불쌍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지켜야 될 상황이 되면 누가 온다고 해도 옳지 않은 것이 오면 저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나 한 달에 헌금을 1,000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신천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1,000만 원을 받고 그 교인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회가 어렵지만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옳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킬 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39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지킬 것을 지키면 39년이 아니라 390년을 이 자리에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해안의 외딴 등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어요. 노인이 등대에 살았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노인은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이 외로운 곳에서 등불 켜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누가 내 불빛을 보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길 잃은 배 한 척이 내 불빛을 보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불빛을 비추면 누군가는 그 불빛 하나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길 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 그것이 교회의 등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39년의 자리를 저는 되돌아봅니다. 제가 39년째 왔는데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늘의 뜻이 있어 39년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